신년 축복 첫째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모든 일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2026년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꿈꾸며 주님을 수많은 삶을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에 따라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한 2026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관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심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망의 꽃 피어나리 사망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사막의 꽃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기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니 지난날의 흑암이 모두 사라지고 거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다시는 저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탕한 발길이 죄악의 깊은 곳에서 소성이는 일이 없도록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대한민국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패역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영상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 늘 주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과 전 성도가 몸된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능동적으로 더욱 힘써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오늘부터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핵심인 중심인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늘 온화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시다가 한 번은 성전에 가셔서 화를 내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온유했던 사람인데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 갑자기 미쳤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온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렇게 온화한 사람을 화가 나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 쪽이에요. 온화했던 분이 화를 낼 정도로 화를 내게 한 어떤 상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초반에는요, 늘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서신서에 보면은 앞에는 그 수신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감사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먼저 열어놔야죠. 좋은 얘기도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에서 나쁜 얘기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감사한 얘기부터 했어요. 그 교회 잘한 이야기, 칭찬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감사 얘기가 없어요. 인사 다음에 바로 문제 제기부터 들어갑니다. 화부터 내요. 얼마나 급하겠으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주 처음부터 그 교회에 어떤 감사 이야기 하지도 않고 문제 제기부터 합니다. 왜 문제 제기부터 했을까요? 내가 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얘기부터 했을까요? 상처되는 이야기부터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뭘 지키고 있었느냐?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교사들이 와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희들 예수를 믿었으면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게 참 좋구나, 뭔가 더해지는 게 괜찮구나,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괜찮겠구나. 그들이 전하는 이상한 복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비슷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주를 퍼부었어요. 대충 안 넘어갑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저주를 말해도 될까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저주해도 됩니까? 이 저주하는 것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그 권위가 과연 저주까지 해도 되는 직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가 여러분 뭘까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보내진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선교사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도가 두 가지 사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두 가지 사도로 나눠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보내진 사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진 사도는 누굴까요? 12명의 제자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비뽑기로 뽑은 마띠아까지 해서 12명과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공회라고, 사내들의 공회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거기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까지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나라가 아닌, 유대가 아닌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성경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서신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늘 밝혀요. 서신서 초반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이 뭘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성경 기록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정경,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받는다. 그 우리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자기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된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자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도였고,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였고, 그리고 자기도 그 저주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이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저주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주님께서 잘못한 사람도 저주하시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주의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근데 저주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성경상의 말씀에 위배될 때에 말씀 속에서 자기도 포함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는 저주 안 받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권위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사도라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의 공부, 자신의 연구, 묵상,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로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이 바울이 독특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복음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건지시려고 라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의 창시자들을 한번 보세요.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가르치러 왔을 뿐이지 건지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르치러 왔어요. 깨닫게 하려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본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 지금은 없어요. 그냥 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에 수영하는 법을 던져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건져낼 수 있겠는가? 가르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가르쳐서 건져낼 수 없어요. 그때는 수영 잘하는 내가 뛰어들든지 아니면 구명 밧줄을 던져주든지 건져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교사이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건져내는 게 복음이에요. 건져내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그동안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져내야 될 텐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는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의 이 상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적 무기력, 영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겠죠. 온전한 대속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온전한 대속은 뭐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리뎀션이죠.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위하여라는 말은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희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재기의 기회를 한번 준 게 아니에요.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 전부를 해주신 거예요. 전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정죄가 없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이 온전한 대속을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3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만세전 어머니 뱃속에 태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럼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 속량은 뭐냐?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실행을 안 한 게 아니시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은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뭘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인을 치신대,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신대요. 여러분 계약서 할 때 서로 도장 찍잖아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신다고요? 보증까지 하신대요. 구원을 보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직접 핏값으로 사신 속량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그럼 우리가 한 일은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뭔가 더한다라는 게 이게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자력 구원이 내가 뭔가 좀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요? 아니요, 그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은혜로 된 인지를 믿습니다. 구원은 모두 다 은혜예요. 내가 뭔가 건진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지 그분의 계획에 뭔가 쓸모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든지 뭔가 내 행위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멀리 주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아주 명확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 뭔가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 뭔가 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주인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걸 아주 매우 솔깃하게 들립니다. 네가 뭔가 해야지 않겠느냐? 교회에서도 네가 뭔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런 중에 이런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왔을 때 얼마나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하면 현세에서도 복을 많이 누릴 거야, 이런 말이 솔깃하게 들려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고치면, 조금이라도 고치면 복음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지, 여러분, 타 종교의 순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타 종교의 구원의 순서는요,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 바친 이후에 신이 우리를 받아줘요. 정성을 들여봐라, 그러면은 들어줄게. 이게 다른 타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인가 더하는 가르침은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은요,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먼저 빌었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순서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복을 받은 거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의 기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듣기에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성공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 잘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교회의 전형적인 오류인데, 착한 사람은 종교의 종류나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 범신론,
어떤 길을 통해서도 선하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킨 내용이죠. 또 하나가 뭐냐, 단속이나 심한 교회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 오류가 있어요. 막 규정 준수해라, 이거 이단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오류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참인 줄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인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자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복음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나 소신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올 한 해에 성경 적어도 1독 이상 하세요. 성경 속에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 내 지혜로 얘기하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국 정죄를 부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한 것만큼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서 그래서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이오니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값진 예물 주님 귀하게 쓰임받을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되돌려 갚아주실 때에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선교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하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복음을 우리나라 순수말로 기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 어느 순간부터 내게 너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벌써 복음이 변질되는 거겠죠.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기쁨이 작아진다는 것은 복음이 변질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지금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왜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순복음이라고 지은 줄 아세요? 순복음은 여러분 가득 찬 복음, 풀 가스펠이지만 한자로는요 퓨어, 순수한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 그거 지키겠다라고 순복음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샘솟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